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것들이 참 각기 다른 듯합니다. 요 가까이서 보이니까 저를 뚜렷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아마도 저 먼 곳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아마 조그만하게 보이게 될 것 같고, 나중에 예배 끝난 후에 제가 바깥에서 봬도 제가 설교자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제가 가게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굉장히 길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분이 1층, 2층, 3층이 있었는데 3층 자리에 앉아서 강단을 바라보면 목회자가, 설교자나 모든 사회자가 아주 작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신앙이 좀 자라니까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고, 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1층에서 뒤에 앉았다, 중간에 앉았다, 앞에 앉았다.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빈도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성숙도도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차운대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자리해서 복음의 터전이 되고,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귀중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 교회입니다. 차운대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우리가 소속된 교단 안에서도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차운대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의 위치적 자리와 그리고 교단에서의 위치적 자리들의 아마 합당한 사역들을 도모해 가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목사님과 장회원들 전체와 전 교우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이날도 이렇게 하나의 역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보면은 크게 세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태는 교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에 있는 자리는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대소사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관심을 별로 갖지 않은 상태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 종교 생활을 위한 주일 예배 정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교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신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신자의 자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불교 신자라고 그러죠. 대부분 신자들의 형태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대체로 교회가 해가고 있는 일에 관심은 두지만 적극적으로 자리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신자의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또 한 부류에 있는데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답게 직분자답게 살아가려고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성도의 자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뵈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멘. 그냥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가 성도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갈망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성품을 담고 인격을 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는 이런 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느냐 하면 11절 하단부에 기록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로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차원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세우신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온전함을 갈구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가? 그 가장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라나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성숙의 자리에 있다. 신앙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님 닮아 보이십니까?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아멘 안 하면 그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계시니 보니까 예수님 닮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많은 훈련들과 교육과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의 길이와 신앙의 모든 깊이와 직분의 정도와 전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위한, 그래서 자라나는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도의 자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전도하고 치유하시고 교육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가 사역을 하시다 보니 시장하셨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있나 두리번거렸지만 마땅히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길가 저 건너편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명하여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잎이 무성한 나무면 당연히 거기에 과실이 맺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가보니 그 나무가 말라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2대, 3대, 4대 동안 크리스찬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 자체, 잎이 무성하게 종교생활을 했던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서 열매, 성숙한 자에게 나타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길게 했더라도 그 새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없다거나 전도의 열매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그를 전해서 주께로 인도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성숙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장한 나무일 수는 있습니다. 성장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성숙하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성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성숙해 가고 있느냐는 것을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 나타난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거,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을 실행하고 믿는 것을 실행하고 고백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 비단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나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만 우리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는 온통 사단들이 분열과 다툼과 나눔으로 이렇게 지금 점철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힘써 지킬 일이에요.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장대하게 나아가고 이 지역사를 섬기고 앞으로 한국교회 대표적과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제는 교육관 건축 비전센터를 건축해 갑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많은 헌신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여기에 비전센터를 건축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지역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감당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내 의견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함께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결정돼서 진행하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해가는 모든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코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자리는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나눔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것이 나의 삶과 교회와 생활과 단체와 소그룹과 우리가 모든 기관들이 함께 나갈 때 하나가 되어가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성도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랬습니다.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돕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성도가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간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계시죠. 그럼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고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도우시는 영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있을 그때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돕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선진국가, 후진국가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여러 비교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정치, 사회, 구조, 체계 등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서 선진국가의 사람과 미숙한 후진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여러 다른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지난주도 제가 대만에 선교 훈련차 다녀왔습니다. 대만은 그래도 나름으로 우리가 선진국가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후진국가를 가게 되면 또 선진국가를 가게 되면 비교치가 좀 있는데요. 그 선진국가를 가면 제가 낯선 곳에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자기들의 총총총 걸음으로 빡하게 막 걸어가다가도 일단 멈춰서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뭐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후진국가를 가게 되면 대학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이렇게 많이 따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help me. $1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후진국가는 끊임없이 외부의 원조를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6.25 동란을 지나고 나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외국의 원조들을 요청하기로 대통령도 가서 요청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성숙한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미숙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 갈망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면 성숙한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몸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성숙한 사람과 그리고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어떻게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뭘 좀 도와드릴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뭘 좀 도와드릴까요? 물으면 별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인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누군지 아시죠? 권사님, 제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와 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고 주의 일이고 교회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는지,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뭘 도와드리면 없는 건지,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청년들의 사역에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그게 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리에 언제나 도우시는 영으로 인하여 항상 돕는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 애쓰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는 전적인 삶의 구조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들마다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정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한 곳,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너와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웃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55세 이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사역과 어렵고 힘들고 낭만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좌절 속에서 실망과 낭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냥 사랑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성도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합니다.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해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책무도 다하지 않고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신자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원대 교회는 대단한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이 수원의 이 땅에 이곳에서 오랜 동안 복음의 영향력을 줬던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건강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모든 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며 이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우리 성도의 책무를 다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번에 성도와 성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를 존중하며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직무를 다하며, 그리고 그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가 함께 만날 때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지. 주일 예배가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가 성도가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보십시오. 이웃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들을 한 영혼을 정말 존중히 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성도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니,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게 작든 크든 그 무엇이 됐든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게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구호를 외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 5가지가 함께 겸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이해합니다. 역지사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자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노래만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니까. 한번 역지사지하는 거잖아요. 이해해보는 거죠. 존중해보는 거예요. 존경해야죠. 존중해야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죠.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도 아니요 신자도 아닙니다. 성도에 있는 사람은 성도에 있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자라갑니다.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 되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한 대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교회 안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최선을 다하여 섬겨나갑니다. 힘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저는 성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